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쯤 돼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있는 집 규모가 있는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 전도사님을 청빙한다는 얘기를 선배님부터 듣고 이제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수협회가 끝나고 수협에 참석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면접을 봤는데 그냥 좀 좋은 말로 이미 다른 분이 오시기로 하셨습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세 가지 이유를 딱 드셨어요. 그러면서 자네가 여기 위해 사역할 수 없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네. 나이도 많지도 않으세요. 40대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분인데 자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첫째는 단 한 번도 사역을 해본 적이 없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사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면서 하는 거지. 두 번째, 고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고등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검정고시 출신이잖아요. 세 번째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되는데 믿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죠. 다 맞는데 나오는데 처음에는 약간 화가 났어요. 아니 처음부터 사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아니 고등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더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애들을 잘 공감하고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면 누가 전도사해? 막 이러면서 혼자서 두드리고 하는데 그게 서러운 거 있죠. 그때 나이가 27이나 됐을 나이인데도 서러워가지고 기숙사까지 가면서 제법 울었어요. 그냥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꼭 쓸모도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좀 어떤 원래 어릴 때 갖고 있던 강박,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뭐 그랬어요. 여러분 74세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윤여정 씨 아시죠?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조연상, 여우 조연상 받으신 분. 이분 영화가 이제 미나리이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다 보지 못했어요.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무료로 이제 그 영화를 띄워줬는데 제가 볼 시간이 안 돼서 15분 정도만 봤어요. 근데 그 15분은 앞부분에 이제 이민을 갔어요.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뭐 초반 정도 됐을까요? 좀 더 됐을까요?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도 그 클린턴 대통령 출신 주 아세요? 아칸소주라고 아주 시골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분이 농장을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땅이 좋은 그런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아직 할머니가 아이들을 케어하기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부화장 있죠. 달걀에서 병아리가 되는 그 부화장에서 이제 감별사를 하는 거예요. 알바로 감별을 해서 거기 나온 재정을 가지고 땅도 조금씩 사고 트랙터도 빌려서 땅도 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휴식 시간에 7살짜리 아들을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사 가자 말자 막 그랬으니까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휴식 시간에 아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들이 공장을 이렇게 보더니 공장에 굴뚝이 있더라고요. 연기가 막 나요. 그 굴뚝을 쳐다보면서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그랬더니 아빠가 저거 병아리 폐기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폐기란 말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얘는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릴 때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릴 때 왔는지 영어 발음이나 영어를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폐기란 말을 모르니까 아빠가 참 너 폐기란 말 모르지? 저게 뭐 하는 거냐면 병아리를 여러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미아리를 통해서 병아리를 태어나면 감별할 때 앞놈만 살리고요. 순놈은 전부 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얘기하는데 치킨 중에도 순놈은 맛이 없대요. 육질이 좋지 않대요. 두 번째 달걀도 못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순놈은 다 구분을 해서 다 태워버리고 앞놈만 부화시켜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적절하지 않게 아버지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그러니까 아들 잘 기억해야 돼. 너도 쓸모가 있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면 태워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참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이 아빠한테도 나처럼 강박이 있나 보다.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서 내가 벌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이제 그런 데 대한 이민 온 사람으로서의 자기 처지에 대한 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여기서 제대로 살아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흘러가는 듯한, 썩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이, 그리고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이 스스로 자신을 쓸모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40여 년 동안 쿡을 했어요. 쿡을 하는 장소도 나올 수가 없어 다른 사람,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메고 그 성전 미문에 갖다 두고 가야 겨우 구걸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난 참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너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그는 여김을 받는다라는 걸 사람치고 누가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랬던 사람이 사도행전 3장 6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대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 말씀이 선포됨과 동시에 이 말씀 한마디에 걷게 됐습니다. 뛰게 됐죠. 40여 년이나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11절 12절을 연이어서 읽어볼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이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아니, 어쩌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쓸데없이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40여 년이나 쿡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다니, 걷다니, 뛰다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을 여러 번 계속 읽고 묵상을 해보면 이 안에서 행간이 어떻게 읽히고 문맥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도 걷고 싶다는 이 사람들 안에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걷고 싶다, 나도 달라지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는 거죠. 저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왜 저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뜨거운 어떤 갈망과 절박함이 이 사람들에게서 다 묻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6절 지나온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저 일이 어디서 있었죠?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자주장사였던 루디아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죠? 그때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잖아요. 저 일을 보고 간수들이 어떻게 하죠? 간수장부터 바울 사도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믿는 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고, 구원을 받겠냐고. 그리고 옥에 있던 모든 간수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집에 초청해서 그들의 가족까지 모아놓고 또 구원을 받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큰 지진이 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내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저기 보시면 지진이란 단어가 있죠. 저 지진이란 단어는 세이모스라는 뜻입니다. 흔들리다, 흔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들이 심령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심령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요. 여러분, 심령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냥 가는 대로 살지 않아요. 살던 대로 살지 않아요. 심령이 흔들리니까 어떤 결단이 일어나겠죠. 결단이 일어나니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죠. 저들이 심령이 흔들리고 심령이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바울 사도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결단과 선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부터예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냉랭하고 메마르고 먼지 풀풀 나는 이 심령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심령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자식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고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야 하는 법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보실래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지진이 나니까 옥토가 움직이죠. 이 데스모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족쇄를 채우고 있는 뜻이니까, 여러분, 성경은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저 단어가 뜻하고 있는 실제적인 뜻은 어떤 거예요? 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옥에 갇혀 사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자고 한 결혼이 옥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직장에 취직했지만 직장 자체가 감옥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옥이라고 하는 이 데스모테론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족쇄를 채우고 있는 그 어떤 그것, 그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옥터 할 때 이 터, 데밀리오스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인이 되고 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터가 움직이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매인 것이 벗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꾸 우리가 어떤 탓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떤 탓을 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이 현실 때문에 탓을 하죠. 코로나, 어떻게 탓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이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남편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아내라는 그 여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우리가 다 어떤 탓을 하거나 누구 탓을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내 마음의 지진이 나는 곳에, 내 심령의 지진이 날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놓지 않은 탓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의 지진이 나는 곳에 나를 데리고 놓고 거기서 내게 감사가 회복되고 거기서 내게 회개가 회복되어지면 있잖아요. 절대 어떤 현실과 그 어떤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내 심령의 지진이 나면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참 어려운 환경과 현실이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때가 되어서 가죠. 여러분, 다윗이 13년을 광야를 3,000명의 추격들을 피하며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 13년이 아니었으면 다윗 같은 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왕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죠.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탓하지 않고 내 심령과 내 마음이 지진이 날 수 있는 그 장소에 놓게 되면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환난이 나를 만들고 고난을 나를 만들어서 내 인생의 그릇과 사람이라는 품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릇이 키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담을 수 없어요. 제가 미국 가서 낚시터에서 본 거, 낚시를 하는데 이따만한 고기가 잡히면 다 버려요. 미국은 가보니까 라이센스가 없으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낚시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만한 걸 버리고 요만한 걸 잡으니까 그걸 집어넣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집에는 후라이팬이 이만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기를 잡아도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딱 후라이팬에 맞는 것만 자질해서 딱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릇이, 심령의 그릇이 키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담아 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지진이 나야 되는데, 이 심령이 지진이 나려면 심령의 지진이 날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이 서야 하고 내가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운명과 내 삶이, 내 인생이 걷는 것을 보고 싶다면 내 마음이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다 나를 데려다 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 탓, 현실 탓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가 부어질 때 내 사람 그릇이 키워지고, 사람 그릇이 키워져야 삶이라는 그릇이 키워지고, 삶이라는 그릇이 키워져야 인생과 운명이라는 그릇이 키워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이 걷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베드로의 심령의 마음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도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피소드의 결론이 뭐죠? 50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에피소드의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는 순간 그는 같이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보이고 풍랑이 보이는 순간 다시 그는 빠져들기 시작했죠. 여러분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어떻게 빠진 거죠? 바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반복하는 내 죄와 내 삶을 내가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린 거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지혜를 총동원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팥 심은데 뭐가 납니까? 팥이 나죠. 콩이 납니까? 팥 심은데 팥이 나죠.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죠. 하나 더 던져볼게요. 그럼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콩이 나죠. 여러분 팥 심은데 팥이 나고요, 콩 심은데 콩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은혜가 나고요, 예배를 심으면 소망이 납니다. 목장을 심으면 회개가 나고요, 말씀을 심으면 믿음이 납니다. 베드로의 말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성하게 했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고,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저 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저 사람이 걷게 됐는데 그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할 때 저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저건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의 믿음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십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 사건을 알죠?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일어나 걸어라, 못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더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없었어요. 뒤에 있는 믿음도 곧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을. 여러분은 믿음을 아십니까? 40여 년이나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제3자인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3자의 믿음이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래요.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아니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의 믿음인데도 그의 믿음이 내 삶에 역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진짜 믿음이 그를 섬기겠죠. 기다리겠죠. 세상의 방법으로 그에게 접근하지 않겠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그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살아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안 믿어도, 아내가 안 믿어도, 자녀가 안 믿어도 나의 믿음이 그들을 일으키고 살아나게 하고 다시 살게 할 수 있다고 적어도 이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믿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부분이에요. 너의 믿음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맞다면 너의 믿음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믿음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장나 있지 않은지 잘 살펴야 합니다. 나도 그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막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달려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하는 얘기는 뭐예요? 야, 이거는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너의 믿음들이 진짜 믿음이라면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왜 성경학자들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건 성경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걸까요? 저는 그리 믿지 않습니다. 원어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이 사건은 여러분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의 믿음을 수술대 위에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제발 수술대 위에다 좀 올려라.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은 나 때문인가 보다, 내가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 이런가 보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믿으라고, 믿기에 기도하라고, 기대하고 믿으라고, 믿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대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진짜 믿음이 어디에서, 정말 믿음이 어디에서 부어졌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게 자신들을 두었을 때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심령의 지진이 일어날 때부터 그들이 결단하게 됐고 선택하게 됐고, 그 은혜가 그들로 일이 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예를 두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 큐티, 그 사소해 보이는 것처럼 그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두는 것을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기도를, 큐티를 대충 하고 지나가시면 이 심령의 지진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현실 탓과 내 죄 탓을 하며 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일어나 걷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 정말 구별하고 분별해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좋은 시간을 그렇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두시는 이 일들이 시작되어서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완전히 낫게 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낫게 합니다. 전 저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 말씀이 완전히 낫게 하시는구나. 어정쩡하지 않구나. 그냥 맛만 보여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는 거구나. 완전히 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말씀에는 없지만 여기 들리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떤 거죠? 그런데 저한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라는 거죠. 저는 왜 안 됩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왜 안 되는 거죠? 저는 왜 못합니까? 저도 걷고 싶습니다. 저도 낫고 싶습니다. 라는 게 이 11절 12절에 다 녹아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그게 모여있던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삶을 고치고 싶다면 원하십니까? 운명을 고치고 싶다면 간절하십니까? 내 인생을 고쳐서 제대로 된 인생을 반듯하게 놓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드렸죠. 아십니까? 믿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를.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잘 몰라요. 아니면 회개를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어요. 회개는 벌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벌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경찰서에 자수를 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한 달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산에다 파묻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완전 범죄예요. 근데 자기 양심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달 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맨날 몇 시에 누구를 죽여서 어디쯤에 그렇게 안매장했습니다. 자수했습니다. 아유, 착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수했기 때문에 당신의 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도 그 죄에 대한 죄값은 톡톡히 그대로 받아야 되죠. 근데 세상 법정에서도 자수했지만 자기의 죄값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벌을 안 받기 위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실컷 죄를 지어놓고 알면서 지어놓고
회개한 것으로 지은 모든 죄를 무효화하든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나는 왜 안 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회개 같은 회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약간 ቃ뚱하는 회개를 불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민수기 13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14장 초반부하고 가데스바네아라는 지명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들이 책으로 실패했던 땅이거든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돌아보고 갈렙과 요소를 제외한 12명이 못 들어간다. 너무 좋은 땅인데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더라. 아낙 자손들이 살더라. 여리고성은 한 번도 뚫려본 적이 없는 거대한 요새더라. 못 들어간다. 여러분, 저는 항상 300만이라고 얘기하죠. 맥시멈이 출애굽한 백성의 숫자가 저는 항상 300만 맥시멈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학자들이 미니멈으로 말하면 130만, 150만 정도 얘기합니다. 130만이든 300만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성경은 모든 사람이 나와서 밤새 텐트 바깥에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바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휘관을 바꾸자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 따라왔던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우리 하나님 바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 벌하겠다. 그때 모세가 막았었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시죠. 대신에 이거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제 강야를 돌다가 40년 동안 거기서 다 엎드러지고 단 2명 요수와 갈렙만 그 땅을 밟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고 모세가 대언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회개합니다. 왜요? 못 들어간다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다니까. 벌을 안 받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 산을 하나를 결정을 했어요. 아이 산성을 올라가듯 한 산을 결정을 해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 놓고 꼭대기에서 하나님 보고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회개했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분명히 회개했죠. 대체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까? 저들의 저런 회개의 결론을 보시겠어요? 그 다음 말씀 45절 아말렉인과 상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가짜 회개,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괴로움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광야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렇다면 회개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기중심적인 회개, 회개 동기가 자기에게 있어요. 회개 동기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려면 그래도 힘이 좀 있어 보이는, 확실히 믿어지진 않지만 그 하나님한테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회개하는 척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도 왜 새로운 삶이 안 되나? 이 죄에 대한 본질적인 애통함과 진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짜 회개가 교회 안에 범람합니다. 가짜 회개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진짜여야 용서도 진짜가 됩니다. 회개가 진짜여야 은혜가 나와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가 부모 앞에서 해온 숱한 거짓말 회개, 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부모에게 얼마나 숱하게, 선생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말 회개, 거짓말 잘못한 척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회개는 벌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벌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그렇습니다. 그 예들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진짜 회개가 있게 되면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어졌던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그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께 대드는 소재로 사용합니다. 아니, 하나님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 거죠. 왜 이런 삶이, 이런 현실이 내게 반복되느냐고 회개 자체를 하나님께 대드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딸이 6살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쁘고 이 착한 애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그래서 그 거짓말을 지적을 하니까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달래보고 가르쳐보고 나중에는 아내와 상의해서 해초리를 들어봐도요 소용이 없어요. 한 5, 6개월 지나가니까 이 목사님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얘가 완전 거짓말이 이제는 삶이 되는구나. 그쯤 되니까 깨달아지더래요. 아,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참 우리의 고질적인 악한 덕목이 뭐냐면 늦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끝까지 가서 당해보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저게 정말 있어야 될 은혜는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한 건 안 자빠지는 게 아니고 죄에 자빠질 때 빨리 일어나는 게 성숙한 거라고 얼마나 말씀 자주 드립니까? 여러분, 성숙한 건 또 하나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네, 얼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클락 목사님이 깨닫게 돼서, 아,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새벽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딸 이름이 미샤예요. 이 딸 미샤를 데리고 산책을 좀 해라, 뭐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미샤의 손을 잡고 야, 산책하자.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집 앞에 산책을 하는데 그 유치원 놀이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놀이터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다시 연이어 주냐면, 딸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딸 앞에 무릎을 툭 꿇으니까 딸 6살짜리 미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그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는 맥클락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 순간 갑자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딸 미샤에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이 두 마디를 내뱉었어요. 첫 번째 말은, 미샤야,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지 못하겠다. 아빠가 딸을 믿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너 아니? 이 두 마디를 한 거예요. 야, 이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남 목사,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지 못하겠다. 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목사로 기름 부어 세워놓고 너를 믿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이 나로서는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아니? 뭐 이런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숱한 거짓말 때문에 아빠에게 혼돈하고 매도 맞았지만 아빠가 무릎 꿇고 우는 것은 생전에 얘한테 처음이니까요. 그리고 그냥 미사야, 그럼 우리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보자 그러고 산책이 끝이 났어요. 근데 그날 미샤가 학교에 다녀오는 소리가 들려요. 타닥 뛰어오는 들어오는 소리가. 현관문이 탁 열리더니 미샤가 막 달려오더니 아빠 품에, 맥클락 목사님 품에 탁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6살짜리가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가 다시 나를 믿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가짜 회개 말고 진짜 회개. 그때 맥클락 목사님이, 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가 이거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그분의 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날로 딸 미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 맞으려고 잘 되고 싶어서, 돈 좀 벌고 싶어서, 하나님 도움 좀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밀어주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하는 회개가 아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쏟지 않는다. 그런 회개에는 아버지 사랑이 고픈 게 회개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회개고, 그래서 간절함으로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 모습을 쳐다보고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픈 거,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의 정보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나누면 뭐가 있죠? 죄를 감추는 게 아니고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 간증 하잖아요. 죄를 드러낸다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게 내 수치를 드러내는 거, 가장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 저 사람이 내 약점을 쥐고 있다, 이건 내가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저 사람이 내 약점을 노출한다, 이건 여러분 살겠다는 의지의 표시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고 내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도 예수 믿어, 알았어? 나 은혜 좀 받았다니까. 나도 한 큐티 해, 왜 이래?
이런 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간증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교회가 큐티를 하고 있고 주일 아침마다 묵상간증을 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러자고 지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폼 좀 잡고 싶어서요? 다른 교회는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지 우리 교회는 자기 죄를 드러내는 회개, 이 폼 좀 잡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묵상간증을 하고 큐티를 합니까? 그렇게 내 죄를 드러낸다면 그 죄가 끊어지겠습니까? 운명이 뒤집어질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회개는 내 죄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운명을 걸고 내 본질적인 죄의 고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버지 나를 다시 믿을 수 있으실까요? 이 미샤의 고백처럼. 그게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싶어서, 이 거룩함을 꼭 지키고 살고 싶어서, 이 삶을 고치고 싶어서 더 이상 이 엄난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정욕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은 절박함에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내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죄의 고백을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죠. 사단의 속임이고 어려움이죠. 그 가장 신랄한 증거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로 살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대단한 잔치였어요. 동네 전체를 다 모으는 잔치였죠. 그때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가 좋았을까요?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탕자가 되어 보십시오. 죽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가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원어가 어떤 건지 아세요? 허랑방탕의 원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얘는 인간 쓰레기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돈을 다 탕진했어요. 돼지가 먹는 사료도 먹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졌어야 완전한 거지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그 동네 잔치에 이 사람이 앉아있을 때 그 잔치가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더니 너무 힘들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왜 그래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웬일이래 저 집에? 뭔 잔치를 저렇게 거나하게 한대? 아이고, 그 왜 저 몇 년 전에 집 나간 그 둘째 아들 있잖아. 유산까지 싹 상속받아간 놈. 그놈이 완전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다네. 근데 웬 잔치래? 아유, 그러니까 와가지고 서로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놈이 누구야? 아, 저기 있네. 구석에 저 옷 입고. 아이고, 얼굴은 또. 여러분, 다 그러지 않겠어요? 수근수근거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식구가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 오면 동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다른 곳에 다 보냈어요. 너 조금 이따 나와라. 아들을, 딸을, 며느리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좀 이따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바늘방석 같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잔치가 언제 끝나나? 근데 이 잔치가, 기억하십시오, 진짜 이 아들을 회개케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 잔치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를 아멘 하고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와서 내가 아들이요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살아온 자기 죄에 대한 값을 아버지에게 톡톡히 받으리라. 아버지는 아들 아니어도 좋고요, 품꾼으로만 여겨줬어도 저는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면 그 품꾼의 수치를, 그 모욕을 견디더라도 제가 아버지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받겠다고 하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모욕과 수치를 견디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회개 자리라는 걸 이 아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야 이 아들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탕자가 진짜 회개를 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 동일하게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목을 매달아서, 높은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요, 가지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높은 데서 떨어졌는지 창자가 터져서 이 창자가 배 바깥으로 나올 정도니 밑에 돌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야 배가 가죽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견딜 수 없었어요. 예수를 팔은 그 수치를, 모욕감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라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그건 가짜 회개였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죄값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저 죄인이라고 말하는 수치를 견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수치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가짜 회개죠.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였을까? 그는 수치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뭔 얘기만 하면 내가 당신의 죽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를 세 번 팔았어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저길 지나가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아이고, 야, 어떻게 저러고도 그냥 새끼 밥 먹고 사네. 왜? 베드로야. 베드로가 지 스승을 팔아먹은 놈 아니야?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렇게 얼굴을 들고 뻔뻔하게 싸돌아 다니냐? 야, 그러고도 저 예수 믿는다고 저 또 모인대더라. 아이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 베드로가 몰랐겠어요? 그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를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죠. 근데 그의 회개는 그 수치를 당하는 회개였습니다. 그 모욕을 당하는 회개였습니다. 다 받아내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패하는 대목이 딱 여기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회개했으니 됐죠?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고 제 아내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회개했잖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용서를 구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내가 내 죄를 인정했는데 언제까지 이거 물고 늘어질 거야? 제가 우리 아내한테 종종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너무 길고 우리의 회개는 너무 짧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 길고 우리의 회개는 너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리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는 짧아야 하고 너희의 회개는 길어야 한다. 너희의 죄는 얕아야 하고 너희의 회개는 깊어야 한다. 여러분, 길게 하는 회개가 되시고 깊게 하는 회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놓고 주일날 참회 기도할 때 그 짧은 순간, 그게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치부하시고 지나가신다면 월요일날 여러분 다시 그 죄에 노출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살고 나면 예수 믿는 거 이거 별거 없네, 복음 이게 나를 과연 바꾸긴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며 성경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되어져서 이 놀라운 새롭게 된 삶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탕자의 이 진짜 회개는 이 잔치 때였다라고 하는 거, 자아가 완전히 죽는 시간 이때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해서 다른 지체들의 죄가 목장 가운데 드러났을 때도, 여기에서 매주마다 묵상 안정을 선포할 때에도 자기의 죄로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죄가 내 죄지. 근데 그 죄를 옮기거나 수군거리거나 그런 사람은 회개를 알지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매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매를 맞겠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진짜 회개가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이 말씀을 제 해석을 조금 더 넣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메시지 바이블과 함께 읽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진짜 회개를 할 때입니다. 진짜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고치고 삶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진짜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할 만한 어제 말씀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4장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자, 그 뒤는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한 번 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한 번 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자, 여러분 저기에서 가라라는 단어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유오라는 단어입니다. 저 가라라고 하는 단어, 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를게. 저 가라 포유의 단어의 뜻이 어떤 거냐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개울가라는 뜻입니다.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개울가. 폭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펄쩍 뛰어넘을 수 있어요. 깊이도 이만큼밖에 안 돼요. 발목까지도 차지 않는 그런 개울가가 가라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지금 가라. 지금 회개하면, 지금 돌이키면 이게 개울가밖에 안 돼요. 펄쩍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벨릭스는 어떻게 하죠?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부리라. 여러분, 오늘 하지 않고 회개를 내일로 미루면, 오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내일로 구하면 이 얕은 개울가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깊은 바다가 되어집니다. 적어도 다른 모든 것을 미루어도 회개를 미루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얕은 개울가, 뛰어넘을 수 있는 개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지나버리고 한 달 뒤에 1년 뒤에 동일한 죄 목록을 가지고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삶에 직면해져서 건널 수도 뛰어넘을 수도 없는 강이 되어 있고 바다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건 뭐죠? 지금을 버리고 내일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을 붙잡는 사람이지 내일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내일은 좋아질 거야. 천만에 만만에 보리떡 콩떡 같은 얘기예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은 잘 될 거야.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직면하여, 매일마다 큐티 속에서 직면하여 여러분의 죄들이 고백되어지고 오픈되어지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을 돌이켜야 내일이 좋습니다. 지금 중단해야 내일 좋은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실패는 내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읽고 마칩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우리의 근본적 그분의 창조 목적이고 부르심의 목적이고 보내심의 목적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래적인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 주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보냈대요. 먼저 예수님 믿게 하셨고 먼저 예배하게 하셨고 먼저 기도하게 하셨으니 회개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내 삶의 여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도 일어나고 그도 일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벨릭스처럼 지금을 버리고 내일을 붙잡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일 하면서 아버지 가짜 회개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고쳐지게 도와주십시오. 베드로 요한의 믿음이, 그 진짜 믿음이 제3자인 그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아버지 그런 역사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진짜 믿음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내 속에 그 일들이 시작되도록,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심령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그는 자리에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